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사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오늘은 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장면들이 있죠. 근데 그 장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초점이 되는 성경의 한 장면 뽑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아무래도 성경의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빼면 우리의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될 정도로 실은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의 고백대로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십자가 바라볼 때에 내 눈이 밝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뭘까 우리는 늘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끝까지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뭘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진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의 끝까지냐면요. 먼저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시고 인내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전도하시고 천국의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 홍포를 입히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침 뱉고요. 손뼉으로 뺨을 때리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갈대를 가지고서 머리를 막 때리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조롱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참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세요. 끝까지 견디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거짓 입맞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길 때 베드로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있을까 이래가지고 자기의 칼을 빼가지고 말구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구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것은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하셨던 이제 말씀이시거든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존심 때문에 참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이름 때문에 참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삶에 있으셨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submission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submission. sub 아래에 둔다라는 submarine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래. 잠수함이라는 말, sub 밑에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소위 submission, 나의 뜻을 그분 아래에 두는 거예요.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다 그분 아래에 두는 거. 이것이 절대적인 복종이거든요. 그분의 뜻이 뭡니까? 그분의 뜻은 바로 우리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그 고통과 고난을 참아내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요, 제일 먼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냥 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그러면서 그 사명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요, 최소 3번 나타나십니다. 최소. 한 번 만나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런데도 베드로는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사람들 다 이끌고 디베랴 바다에 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놀랍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요, 그물을 던졌는데 153마리, 그것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배고플 걸 아시고 이미 말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에 탁 이제 구운 떡과 그 생선을 친히 구워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끝까지 한 영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십자가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끝까지 날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 이렇게 세워주셔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으면요, 아유, 베드로라는 제자는요,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정말 베드로라는 제자는요, 너 지금 보기도 싫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너 수제자로 세워가지고 부활해서 찾아갔는데도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셨을 법도 한데 오히려 베드로가 일어나기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또 숯불에 떡을 준비하시고 또 숯불에 생선을 준비하셔가지고 조반을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먹이시고 이렇게 세워두시고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래, 예수님보다 좋은 분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견뎌주신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요, 끝까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이 끝까지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임을 기억하면 승리하는 우리 이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는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말이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오후에 바이블 하이킹을 통해 살펴보겠지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7마디의 말씀, 이거를 가상, 십자가상의 7언, 7마디의 말씀이다. 가상 7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가상 7언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용서였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빼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결국 용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1000마디가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그러면 한 번 얘기하고 끝나셨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1000마디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그 기도는요, 예수님이 계속 용서를 선언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못에 박히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왼손에 못을 박히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두 발이 포개지셔가지고 발등에 못이 박히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헬라어에서는 우리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가 있어요. 미완료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용서해달라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못 박히시면서 용서해달라고, 못 박히시면서 용서해달라고, 못 박히시면서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딱 매달리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실 때도, 옷이 다 빨가벗기실 때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렇게 치욕을 줄 수 있을까? 예수님도 한 말씀쯤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옷을 쫙 벗기는 순간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앞에서 그 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뽑으면서 서로 그 옷을 갖겠다고 서로 달려들 때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계속 예수님이 순간순간 고백하셨던 것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셨음을 우리가 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끊임없이 용서를 선언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한 번으로 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70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다. 7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70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셨거든요.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용서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게 볼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끝까지 용서하셨던, 끝까지 인내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이빨이 빠지면 이빨 빠지는 호랑이라 그러잖아요. 이빨 빠지는 호랑이가 자기 힘 쓸 수 있습니까? 힘 못 써요. 그냥 모습만 호랑이인 거죠. 이빨이 빠졌어요. 호랑이의 능력, 호랑이의 그 용맹함은 다 사라지는 거죠. 이빨 빠진 호랑이가 참 그 호랑이라고 하는 모습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놓친다면 그것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는 결국 십자가는 구원이고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십자가의 본래의 능력을 회복할 때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은혜와 능력,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피하고 싶지만, 그리고 거절하고 싶지만, 좀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전도하시거든요. 제가 은혜 받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요, 그 오른편의 강도를 전도하시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보여주신 게 천국이거든요. 어찌 보면요, 그 인간은 천국에는 문턱도 들어가지 못할 인간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죽게 된 죄인이라고 한다면요,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을 법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간이었을면 틀림없는데요. 그런데 그 인간답지도 않은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보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천국을 보여주세요. 제가 은혜 받는 것은 이거예요.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요, 구원이 필요 없는 죄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극악무도한 죄인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전도하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이 약한 것을 고치시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도 전도였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하셨던 사역이 다름 아닌 전도였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마지막 순간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요,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일신교회가 영혼 살리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소망과 소원 하나 있다면요, 뭐 일신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차고 넘치는 그런 의미에서 전도라기보다는요, 정말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그것은 천국을 소개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저는 그런 인생을 우리 신교회 성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다 영혼 구원하시는 것이었거든요. 영혼 구원을 빼놓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뭘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천국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는 거죠. 실은요, 저는 이번 후반기부터 마음에 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요전도 금요전도 가급적 안 빠지려고 그래요. 실은요, 코로나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전도 안 나가도 됩니다. 뭐 나간다고 누가 상 주는 사람 없고요, 오히려 나가면은 욕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목요전도 금요전도를 안 빠지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요, 실은 여러분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러운데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제가 살려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살려고. 실은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얼마든지 목사가요, 땀만 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요, 딴 데 제 관심 쏟을 수가 있는 게 목회더라고요. 얼마든지 목사가 딴맘 가져도요, 사람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목회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요, 야, 그렇구나. 제가 정말 영혼 구원하는데 내 몸이 가 있지 않으면 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가지고 그냥 목회하는 척 신용만 하다가 내 목회가 그냥
그럭저럭 여기서 끝날 수 있는 게 목회일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요, 나를 아예 그냥 딱 목요금 전도, 금요 전도에 나를 그냥 올가매버려야 되겠다. 내가 핑계댈 자리가 없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아예 거기에 내 가 있어야 되겠다. 전도의 열매가 있든 없든 말이에요. 전도를 나가 보니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목회하지.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전도 현장에서 멀어지고요, 자꾸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요, 성경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인데도 자꾸 한눈 팔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게 있어요. 새벽에 나오거든요. 목사예요. 설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오늘은 빨리 기도 끝나고 그냥 가가지고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스스로가 딱 은혜의 자리에 나를 올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새는 작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섰고 내가 이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고 목회가 나의 인생에 내가 내 길이라고 생각되면 내가 한눈 팔지 못하게 나를 딱 여기에 올감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참 부끄럽게도 저는 저를 위해 전도해요. 사실 제가 살려고. 제가 한눈 팔지 않으려고.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전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인생 헛되이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요, 끝까지 날 사랑하시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오른편에 있는 강도까지 구원하려고 애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될 때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날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 안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가슴에 쿵쿵거리는 그러한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끝까지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 쏟으시면서 고통 중에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 밑에 계셨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는 자기 몸을 내어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복종시킨 여인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으로 낳은 자녀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셨던 예수님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주목하세요. 그 마리아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마리아의 앞길까지 책임지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어머니를 좀 책임져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부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19장 26절에 보면 보소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아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여자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자여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호칭했던 게 2번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르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면 될 것을 왜 여자여라고 그랬을까? 요한복음 2장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사실은요.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셨던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드디어 마리아를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라고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실 시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운명하실 시점에 예수님은요 요한을 보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리아를 책임지셨습니다. 책임지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책임지셨어요. 책임지시려고 애쓰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충성하는데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시고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제 돌아가신 장모님이 좀 오래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4절 15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은요 말씀만을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은요 그냥 그 장모를 그냥 어깨를 두들겨 주시면서 빨리 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 옆에 딱 앉으신 다음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루만지십니다. 딱 만져주세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것보다도요 옆에 딱 앉아가지고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손을 만져주면서 힘내시라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병들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탁 쓰다듬어 만지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울컥했어요. 사실은요. 울컥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삶 내어 던지면서 주님의 길을 따랐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병까지 고치시는구나. 베드로의 삶, 그 가정까지 책임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본문을 보면 그때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흘리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당장 이리로 내려가셔서 눈물이라도 닦아드리고 그렇게 끌어안아주고 싶으셨지만 하실 수 없으셨던 예수님이요,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네가 좀 책임져 줘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끝까지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요,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걸음걸음을 기억하십니다.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게 십자가의 끝까지 마리아를 책임지시려고 애쓰셨던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죄송한데 개인적인 얘기 한 가지만 드리고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신 목사님이 이제 매화교회 부목사님으로 이제 가시게 됐잖아요. 실은 그 전에 한 1년 전에 신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교회 7년 동안 있었잖아요. 참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앞길이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돼서 제 사무실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 거냐고 기도해 보라고. 이제 한참을 기도하더니 이제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평생 목회할 건데 일신교회 한 7년 있었으니까 이제 조금 다른 환경에서 조금 다른 목회를 배워보고 싶다고. 근데 마음에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축복해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튀어나왔던 말이 뭐냐면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말, 그건 뭐냐면, 기왕 갈 거면 우리 일신교회랑 비슷한 교회 가지 말고 최소 1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로 가라. 나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정리했어요. 근데 웬걸이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갈 데가 있어야죠. 뽑는 데가 없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교회마다 목회자 숫자 줄이죠. 인건비 나가는 거 그거 줄여야지 교회가 어쨌든 마이너스 재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도 사람을 뽑지 않는 거예요. 참 몸이 달았어요. 간다고는 얘기했는데 갈 수 없다면 이거 참 어설픈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부끄럽게 되는 거잖아요. 몸이 달았어요. 사실은 제가 몸이 달았어요. 사실은. 근데 참 감사하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몇 교회를. 근데 목사님 별로 이렇게 시큰둥한 거예요. 아니, 시큰둥한 걸 보면서 제가 오히려 막 몸이 닳더라고요. 그럼 어느 교회 가려고? 이 교회도 좋은 교회인데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막 몸이 닳았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매화교회에 자리가 났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원래 매화교회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디트로이트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시면서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그 빈 자리를 저희 협성대학교 교수로 있던 제 친구 목사가 담임으로 최근에 갔거든요. 저랑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밥 먹는 친구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동기동창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그렇게 무대 보인지 몰랐어요. 전화를 걸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뽑으라고. 그리고 안 뽑으면 후회할 거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좋은 사람이야? 한번 생각해 보지.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주, 2주 흘렀어요.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후회하는 거 아니지?
내 선택이 옳은 거지. 그러면서 지금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선택해 빨리.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좀 이따 연락이 왔어요. 뽑기로 했다고. 근데 참 놀랍죠.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이렇게 교육 파트 몇 개 맡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요, 청년부도 맡고요. 좋은 보직을 다 맡았어요. 1,000명 넘는 교회에서 말이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단수 받은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은 건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뽑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도 말이죠. 막막해서 1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아마 또 그러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요. 또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막 시키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지금 막막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풀릴 것 같아요. 다들 자리 없다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못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보소서 내 어머니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요, 십자가는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을 보여주시고요, 끝까지 말이에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이 떠오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